자, 오늘 영상을 안 찍으니까 편안하네요. 찍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자, 오늘 기도로 이정표를 세우는 히든 카드입니다. 자, 히든 카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 왜 하나님이 숨겨뒀을까요? 정말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이 히든 카드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사는 이유가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고 싶고 그런 속에서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히든 카드죠. 이 히든 카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감춰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히든 카드가 돼서 어느 날 쓰임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준비할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또 언약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히든 카드를 딱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히든 카드로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히든 카드.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이루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됩니까? 777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777 기도를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숨겨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입사하는 사람은 반도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입사를 시켜요. 그렇죠? 근데 입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자기가 가진 기술과 지식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회사에 적용을 시키면서 열심히 이 회사가 운영하는 그 목표 방향을 맞춰서 가야 돼요. 해야 돼요.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감추어 두신 그런 대상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율법적으로 막 반드시 해야 된다 부담 가질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바쁘죠. 뭐 아까 보니까 뭐 또 시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시험도 있고 바쁜 일이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더 바쁩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바쁘다고 예배 참석 안 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생각이 조금 갱신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바쁘나 안 바쁘나 기쁘나 슬프나 항상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쓰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대열에 이렇게 섰다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표가 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응? 우리가 이 방향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인데 언약이 있어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죠. 아무것도 없이 뭘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CVDRP 그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C가 뭐예요? 언약,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예?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증인되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세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24가 뭐냐 이거예요. D, 꿈. 그럼 24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제자로 봤어요. 혼자 세계,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보니까 재앙이 보여. 세계에 재앙이 보여.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야 돼. 이게 세계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구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세계 복음을 그렇게 재앙을 막는 그런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나 혼자 전하면 되겠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이번에도 저 알티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현장 가고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알티스 강의를 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제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마음이 놓이더라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세계복음화로 이렇게 답이 나고 각인이 되면 그 나라를 살리겠구나. 자기 가정도 현장도 살리겠구나. 얼마나 편하네요. 나 혼자는 절대 못해요. 거기에 협력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통역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못해. 그래서 제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뭐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에요. 제자가 어떻게 혼자서 세계를 뛰다녀요?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 외국인 한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난 너무너무 기뻤는데, 자 그래서 언약을 이룰 언약과 세계복음화를 이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안 돼. 나 혼자도 못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777. 예? 칠명대 여정 이정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영원한 작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관계되는 그러한 작품이 나온단 말이죠.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래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거 CV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어도 태평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뭘 모른다든가 뭐 좀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7망대 기도, 보호자의 7망대 기도, 이것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텍스트북이 되면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해결이 돼 버려요. 어떻게? 이 과거는 발판을 삼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발판을 삼아요? 과거 잊어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과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려서 뭐 상처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발판을 삼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뭐 가정에 특별히 영적 문제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떻게 발판을 삼아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무장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무장돼요. 그러니까 발판이 되는 거죠, 과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려라. 예? 기도로 누려라.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해요? 오늘은 미래를 알고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래는 뭐니까 오늘을 미래로 당겨보는 겁니다. 예? 미래 우리에게 미리 줬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미래고 하나님의 미래는 세계복음입니다. 예? 그걸 당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칠망대 기도를 하다 보면 오력이 회복돼요. 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망대가 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을 가져야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현장은 복음 전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현장. 그 삶의 현장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못 가요. 못 가. 그리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렇게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우리 힘으로 안 돼. 망대를 딱 텍스트북으로 각인을 시키고 그 힘으로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여정길에는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호자의 여정, 이것을 삶 속의 현장 속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핸드북.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어떤 길을 열까? 돈 많이 버는 길을 열까? 또 뭐 좋은 뭐 결혼 대상자, 뭐 돈 많은 대상자 만나게 해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응? 그래서 여정 속에서 오는 축복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이 뭐예요? 독립, 또 영적 사실, 역발생, 시너지, 위기, 예? 그다음에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그리고 절대. 이 10가지를 이제 가지고 비밀을 누리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확신이 와요. 오확신 아시죠? 오확신 오고 평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정표가 보여요. 아직 안 보여도 괜찮아.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정표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정표를 체크하는 거예요. 노트북. 예? 그래서 보호자의 이정표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성취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기준이 바로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이정표. 또 정확한 확실한 미션 감람산의 이정표. 더 이상 능력이 필요 없어요. 마가다락방 이정표. 그리고 핍박 일어난 것 같지만 안디옥의 이정표. 그리고 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아시아의 시간표. 그리고 조급할 거 없어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그리고 환란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나요? 우리 교단 전체 우리를 봐도 보이죠? 예? 여러분 개인의 그 시간표가 안 보이더라도 우리의 그 주변을 보면은 이것이 보이죠.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좀 멀게 느끼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중요한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그러면 누가 히든카드냐? 여러분 히든카드고 저도 히든카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히든 카드로 창세전에 딱 숨겨 놓은 거예요. 예? 어느 때 시간이 되면 딱 히든 카드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이거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예? 부족해도 연약해도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공부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있냐, 기도 속에 있냐,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그렇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정말 이 언약 속에서 이 말씀 성취 속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버드라는 것이. 공부 좀 못해도 이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이 간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리고 기도 누리면 돼. 현장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뭐예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 어떻게 이 자리에 이 마가다락방에 이 15나라가 모였냐. 기가 막힌 거죠. 시간표가.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자리야. 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히든 카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히든 카드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한 히든 카드죠.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딱 택했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붙이셨죠. 히든 카드예요. 바울은 반면에 엘리트입니다. 예?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전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어. 쓸데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이후에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소중한 히든카드가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이죠. 시간표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괜찮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능력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려 본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을 아주 복음의 눈으로 깨뜨려 봤어요. 네, 굉장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로마를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어느 만큼 알았냐?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메시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야. 예?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괜찮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이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바울에게 누굴 붙였습니까? 루디아를 붙였어요. 이 루디아도 히든 카드예요. 예, 예. 루디아는 참 많은 사람에게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복음을 위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거기에 플랫폼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야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선포가 된 그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이제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야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힘을, 재산을, 안전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지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왔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게 만남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그래서 함께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로마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 반에 이렇게 사람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가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 학교를 가. 그러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반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누군가, 그것이 관심 있게 보아지면서 만나져요. 만나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제가 그때 1년 넘었는데 거의 2년 됐나? 인하대 앞에서 르완다의 사람을 한 사람 만났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몇 달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분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에게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만 줬어요. 메시지 주고 작년에 한 번 만났고 올해 이제 지난달에 한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르완다 언어가 키냐 르완다인데 그거를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래요. 내가 물어봤어. 너가 사는 지역이 도시냐 시골이냐? 그랬더니 마을이래, 마을. 그러니까 르완다의 어떤 도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네 지역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많대요. 복음 들을 사람이 많대.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가 됐으면 되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가자. 그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결혼을 안 한 줄 알았더니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20살이야. 근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대. 야,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네. 이제 나는 그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내가 알려주고 이제 내가 그랬어요. 봐라, 너랑 나랑 이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주 만남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저기를 이루는 것이 가장 축복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들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 받자. 그럼 너 아들에 대해서 일단은 나한테 핸드폰 번호를 줘라. 일단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랬더니 핸드폰 번호를 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했는데 뭐 르완다니까 뭐 복음이 당연히 안 들어갔겠죠. 그냥 종교생활 정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영접 메시지하고 복음 편지 10강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군가 또 창세기 3장 10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 메시지 기도점 메시지 매일 보내기인데 이제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뒤로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반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언약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사귀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졌으면 이게 세울 수 있어요.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단 하나 부족한 것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답을 준 거죠. 브리스갈라 부부가.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아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해갖고 유대인을 이겼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또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고 준비된 이 사람들은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요. 복음 가진 이 히든 카드들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의 시절 마술사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이 꺾이고 총독이 복음을 받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뭐예요? 귀신 들려 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복음 이해 그다음에 불신자 상태를 12가지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대물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전에 다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 이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구월동에 그 무속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연락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난다. 그 영접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며칠 있다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 점괘가 안 나온대요. 이 사람이 점을 잘벽으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점괘가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 않냐. 예수 영접하면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귀신의 세력은 떠난 것이다. 이게 그런 복음을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들은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한번 가서 말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불치병도 해결이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 그 불치병을 고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음을 정확히도 영접을 하면 근본 문제에서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일단은 해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불치병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중학생 한 명이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뇌전증이 있어가지고 자주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한 후에 한 3개월이 넘어도 그런 발작 증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복음 가진 사람들 이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이런 역사들이 엄청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는 영적인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지식인도 몰라요. 이런 일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이 돼버려요. 가능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이 비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능에 있다, 불가능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그다음에 아무도 도울 수가 없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 왜?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가 도와줘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나요? 아니죠. 승리했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4 기도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걸 승리했어요. 감옥에서도 승리. 보디발 집 감옥에서 마침내 총리가 돼서 세계 살리고 재앙을 막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Nothing.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뭘 갖고 갑니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네 왕에게 답을 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텍스트북, 그리고 내 삶 여정 속에 핸드북, 그리고 내 미래 속에 노트북, 이 미래를 보고 내 이정표를 확인하는 것이요, 노트북. 이것이 매일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 누림을 하셔야 돼. 무슨 누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응답의 축복으로 와요. 축복의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요셉이 문제 속에 기도를 했잖아요. 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갔어요. 세배공모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보고 갔어요. 그리고 다윗도 위기 속에서 이런 언약 기도를 했어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환란 속에서 굉장히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알아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갖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곧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응답의 길이에요. 확실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7 넷놈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야.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뤄. 그리고 여러분 속에 언약만 있으면 되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문제, 위기, 그리고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게 보는 그것이 복음 누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누림이에요.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졸업하고 현장 가봐요. 굉장합니다. 경쟁 엄청나요. 거기서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힘을 가지면 돼요. 그 지금도 여러분이 학업을 가지고 있는데 학업과 이런 그 우리의 그 세계복음화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의 학업이 세계복음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뭐예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업이 바로 내가 왜 돈을 벌어? 바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그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 그래서 업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누림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의 누림이 있어요. 전도의 누림이 뭐예요? 3캠프를 기다리면 돼요. 3캠프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열리면 가면 돼.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미래를 책임져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든카드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래서 다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모든 것은 다 과정이다. 분명해요.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얘기하면은 좀 길지만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래서 응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말씀 성취와 세계복음화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시작해. 뭘 시작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언약 기도예요. 777 언약 기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막을 수 없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게 바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나는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이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이 있어도 이걸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 있었어요. 네.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예. 그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이렇게 미리 보고 갔어요. 예, 미리 보고 뭘? 언약, 또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예,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기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언약이 이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요. 777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 가서 전하고 또 국내에서도 전하고 영상으로도 전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777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이 777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예, 그 어마어마한 777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세전 히든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히든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의 히든카드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 전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히든카드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보며 재앙을 보며 비전을 보게 하옵시고 꿈을 가지고 재앙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누리고 모든 문제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답을 찾으면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고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살리고 치유하는 주역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준비된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우리 대학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